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열왕기하 20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목숨을 구한 기도라는 제목입니다. 히스기야는 유다 나라 13대 임금입니다. 그는 25세의 왕이 되어서 29년간 유다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는 신앙 없는 아버지 아하스 왕과는 다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진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에게 능력을 주셔서 나라를 위해서 큰 일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나라 안에 만년에 있던 우상들을 다 없애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 모세 시대에 만들었던 놋뱀을 백성들이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것을 보고 그것도 다 없애버렸습니다. 또 아버지 아하스 왕이 성전문을 폐쇄시켜버리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다시 성전문을 열고 성전을 깨끗이 수리해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역대하 31장 20절 2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정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아멘. 이처럼 히스기야는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애를 썼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만들었던 이런 믿음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를 다윗 왕과 비교해서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역대하 29장 2절 한번 보시죠.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유다 열왕들 가운데 다윗에 비길 만한 이런 왕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를 다윗과 비교해서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히스기야가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히스기야 왕에게 인생 최대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자신에게 중한 병이 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히스기야에게 네가 이제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니 너는 네 집을 정리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통보를 받은 것입니다. 이때 히스기야 왕의 나이는 39살이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이대로 죽기에는 너무 억울했습니다. 왜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진실하게 정의롭게 바르게 살렸고 이렇게 애를 써왔고 이제 뭔가 나라도 좀 영적으로 안정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나라가 되어가고 있는데 이때 와서 내가 죽어야 된다니 이런 생각을 하니까 정말 너무너무 억울한 거죠.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통곡을 하면서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15년을 더 살게 해 주셨습니다. 히스기야가 도대체 어떻게 기도했기에 죽는다고 하나님의 통보까지 받은 자가 죽지 않고 살게 되었을까요? 목숨을 구한 히스기야의 기도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했습니다. 오늘 읽은 열왕기하 20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랬어요. 히스기야가 너 이제 더 이상 못 산다 하는 통보를 받았을 때에 돌아 누워서 벽을 쳐다보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낯을 벽으로 향하고 기도했다 하는 이것은 세상의 모든 방법을 다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왕실에 훌륭한 의사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임금이 병이 들었으니 전국에 훌륭한 의사를 찾으면 얼마든지 좋은 의사를 구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이사야 선지자의 통보를 받고 네가 죽고 살지 못할 것이라 했으니 하나님이 내가 더 이상 못 살고 죽는다 했는데 내가 인간적인 이런 방법을 가지고 한다고 살겠냐? 그래서 인간적인 모든 방법을 다 포기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죽는다고 하셨는데 누가 나를 살릴 수 있겠느냐 하는 이것이 바로 히스기야의 신앙이죠. 또 사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는데 그걸 무시하고 자기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온갖 좋은 의사 찾아다니면서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쳤다면 그것은 불신앙인이죠. 그래서 히스기야는 내가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렸으니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겠다 하는 이런 마음으로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것도 통곡을 하면서 말이에요. 이러한 믿음으로 기도하는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의 병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지금도 다 두루 살펴보시면서 그 중에 어느 누구 한 사람이라도 온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고 기도하는 자가 있으면 하나님이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이런 능력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신반의하는 사람을 싫어하십니다. 기도 한번 해보고 안 되면 다른 방법으로 하지. 이런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는 응답해 주실 이유도 없고 또 그런 사람을
하나님 싫어하세요. 전심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베푸셔서 불치의 병도 고쳐주시고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에 보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랬습니다. 또 야고보서 1장 6절 7절 말씀에도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하나님은 좋아하지 않았어요.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얻기를, 주님께 얻기를 생각지도 말아라 그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내 인간의 한계를 깨닫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능력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만 바라보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주님은 정말 주만 바라보는 자에게는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이세요. 우리 찬양함은 같이 불러봅시다.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어디에서든지 주만 바라보는 자에게 반드시 주님은 능력을 베푸셔서 응답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을 위한 자신의 선한 일을 기억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아멘.
사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바른 일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부왕이 저질러 놓은 온갖 우상들 다 제거하고 성전 문까지 폐쇄시켜 놓은 것, 다시 성전 문을 개방해서 수리하고 하나님께 예배와 절기들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다 회복시켰어요. 또 아수르 나라가 18만 5천 명의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왔을 때에도 애간장이 녹도록 밤새도록 성전에 들어가서 히스기야는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를 다 송장으로 만들고 나라를 지켜낸 이런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레위인들에게 마을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쳐서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도록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엄청난 신앙개혁 운동을 했어요. 이 한 가지 한 가지들이 결코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어쩌면 히스기야 자기 왕위가 흔들릴 정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한 일들이에요. 왜냐하면 그 나라 안에 우상들을 많이 퍼뜨려 놓고 우상의 신전들 만들어 놓은 것이 다름이 아닌 자기 아버지가 해놓았단 말이에요. 신앙 없는 자기 아버지가 다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아들인 자기가 그것 다 부숴 없애면 백성들이 볼 때 히스기야를 어떻게 보겠어요? 불효자식이라 안 하겠어요? 아비가 해놓은 거 자식이 저렇게 다 망가뜨린다고 백성들이 말하기가 얼마나 구실이 좋으냐 말이요. 그러니까 이것을 했다, 단순히 했다고 성경은 기록만 되어 있지만 그게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어쩌면 히스기야는 자기 왕위를 걸고 사실 이 모험을 했을지 몰라요. 이런 엄청난 일들을 많이 했던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주님, 제가 지난날에 그 위험을 무릅쓰고 제가 있는 힘을 다해서 이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바로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내가 일을 해왔는데 하나님 그거 좀 기억하시고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서 제 생명을 살려달라고 이렇게 눈물로 기도한 거예요. 역대하 31장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게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이럴 정도로 정말 히스기야는 참 하나님께서도 그의 충성을 인정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살려주십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한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지나가면 다 그뿐인 줄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살렸고 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충성하고 헌신한 것은 하나님이 절대로 잊어버리는 일이 없어요. 그리고 그것은 내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이 반드시 복으로 갚아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만일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 이런 선한 일이 없었더라면 그가 15년을 더 살게 해주실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땅에서 행한 선행은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은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땅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복으로 갚아주신다는 사실이고, 또 장차 우리가 천국에 들어갔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상급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일 많이 해가 천국 가려고 자격을 얻는 것이라 생각하면 그건 크게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천국 들어가는 자격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선행은 우리가 천국 들어가는 데에는 전혀 조금도 보탬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천국 들어가는 데에는 오직 예수 믿는 이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선행은 우리 믿는 자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복으로 갚아주실 뿐이고, 또 천국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상급으로 주십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누가복음 7장에 보면요, 가버나움에 백부장이 있었어요. 로마 장교잖아요. 그런데 자기 가족도 아닌 자기 신하 중에 자기 집에 있는 하인 중에 한 사람이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유대인 장로 몇 사람을 불러가지고 저 예수님께 가서 내 하인 병들어 죽게 되어 있는데 이 하인 좀 고쳐달라고 부탁을 좀 드려라 하고 보낸 겁니다. 이 유대인 장로들이 예수님께 갔어요. 가서 우리 백부장님께서 하인이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께 좀 부탁해서 좀 고쳐달라고 이렇게 부탁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하시면서 가자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유대인 장로들이 예수님께 이 백부장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주님, 이 백부장은 비록 로마 사람이지만 우리 유대인들을 사랑하고 또 우리를 위해서 회당까지도 지어준 그런 백부장입니다. 그러니 이 백부장의 부탁을 꼭 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러면서 이 유대인 장로들이 이 백부장에 대한 그 선행을 예수님께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백부장의 부탁을 거절하지 않고 그 하인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칭찬까지도 크게 해주세요. 내가 이스라엘 사람 중에 이 백부장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 처음 본다. 그러면서 그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해 주었어요. 또 사도행전 시대에 보면 베드로가 욥바에 가 있을 때 그 욥바 마을에 다비다라고 하는 예수 믿는 여제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다비다가 병들어 죽었어요. 그래서 욥바 사람들이 시체를 씻어가지고 다락방에 뉘어놓고 베드로 있는데 사람을 보내가지고 베드로 선생님 빨리 와서 이 다비다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급히 달려왔어요. 와서 보니까 다비다는 죽어서 다락에 뉘어놓았고 사람들은 전부 다비다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애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락에 올라가니까요, 그게 함께 옆에 있던 그 욥바 가난한 과부들이 예수님한테 이 다비다가 이런 사람입니다 하면서 다비다의 선행을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 가난하고 어려운 이 과부들을 위해서 이 다비다가 옷을 많이 만들어 주었어요.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옷들이 다
다비다가 만들어준 옷입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죽는 것이 너무 아까우니 제발 좀 살려달라고 그 요파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야단인 거예요. 이 상황을 보니까 참 딱하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자기가 뭐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상황을 보고 베드로가 무릎을 꿇고 주님께 기도합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나서 베드로가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랬더니 다비다가 눈을 뜨고 일어난 것입니다. 살아났어요. 베드로가 뭐라고 기도했는지 모르지만 그 과부들이 다비다의 죽음을 애석해하며 슬퍼하는 그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께 다 보고했지 않겠어요? 하나님, 이 온 동네 사람들이 이 다비다가 이렇게 선행을 베풀고 이 죽음을 이렇게 안타까워하고 있는데 이 사람 좀 살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 사람 좀 더 살아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아마 베드로도 정말 애간장이 녹듯이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비다가 다시 살아난 거예요. 베드로가 자기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죽은 사람을 살리겠어요? 주님이 살려주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의 기도에 주님이 응답해 주신 겁니다. 이렇게 선행은 결정적인 순간에, 정말 그의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생명을 구하는 이런 효과를 가지고 있었어요.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이런 사건은 성경에 여러분들이 자세히 안 봐서 그렇죠. 이런 사건이 많이 있습니다. 신약이고 구약이고 간에 이런 선행이 그 사람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정말 사람으로서 해결할 수 없는 결정적인 순간이 왔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근거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구약의 수넴 여인도 그렇잖아요. 엘리사 선지자가 지나갈 때마다 그냥 지나가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 집에 들어와서 뭐라도 대접을 하고 식사라도 하고 가라고 그러고, 또 심지어는 먼 길 갈 때 피곤하니까 방을 하나 마련해 드릴 테니까 이 방에 와서 쉬었다 가시라고 그러고, 얼마나 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잘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 그런 대접을 받으니까 뭔가 이 사람들을 위해서 뭘 해주고 싶은데 뭐가 필요할까 생각하고 게하시에게 물어보라 그랬어요. 이 집에 뭐가 필요하겠냐 했더니 가만히 보니까 이 부부 두 사람만 있고 애가 없습니다. 자식이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그 수넴 여인에게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예언을 해줘요. 그래서 아이가 태어납니다.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이제 몇 살 돼서 이제 좀 쫓아다닐 때 됐을 때 그만 또 아버지 들에서 일하는 데 나갔다가 열병으로 죽어버렸어요. 그럴 때에도 다시 또 엘리사에게 연락했더니 엘리사가 와서 그 죽은 아들을 다시 살려줘요. 참 아름다운 선행들이 정말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렇게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섬겼던 그 선행들은 결정적인 목숨을 구하는 그런 것만큼 중요한 순간순간에 이 선행이 활용이 되어진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우리가 선행을 행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해라. 은밀하게 해라. 그러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절 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엄밀하게 하라. 엄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랬어. 왜냐하면 내가 선행을 베푼 것에 대해서 이미 내가 사람들로부터 칭찬 다 받아버리고 나면 주님이 갚아줄 게 없는 거예요. 너는 네가 한 것보다 칭찬 더 많이 받아버렸네. 내가 너한테 해줄 게 없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엄청난 손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일 할 때는 절대로 칭찬 받아버리면 그거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제가 참 이 강단에서 좋은 일 하신 분들에 대해서 이 광고를 할 때나 이런 말을 할 때 얼마나 조심이 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제 요 입술의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상을 날려버리고 결정적인 중요한 순간에 그게 어떻게 그 사람을 위해서 쓰이게 될지 모르는데 그 한마디로 그만 날려버리게 되면 그거 참 내가 나쁜 사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른손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라 할 정도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선행을 행할 때는 꼭 은밀하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보에 광고 낼 때 반드시 제가 본인에게 물어보라고 그럽니다. 우리 부목사님에게 주보 실을 때 그냥 마음대로 싣지 말고 본인에게 반드시 물어봐 가지고 실어도 되겠습니까? 물어서 실으라 그러면 싣고 절대 싣지 마세요 하면은 싣지 마시라. 이게 우리 교회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따라야 되니까요. 인간의 말 몇 마디가 그 사람의 상을 걷어차면 안 되지 않습니까? 디모데전서 6장 18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좋은 일 많이 해놓는 것이 나중에는 참된 생명을 얻을 수가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도 복음을 위하고 주님을 위한 일은 이 땅에서 100배의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내세의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선교를 위해서 정말 저 아프리카, 인도 저 참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예배당을 지어주고 우물 하나를 파주고 하는 이런 일들이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떻게 보실까? 제가 헌당식 다녀올 때마다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요. 참 이분은 주님이 참 기억하실 만한 일이 되겠다. 가보면 그걸 더 많이 느껴요. 얼마나 그분들이 고마워 여기고 기뻐하는지 몰라요. 세 번째, 하나님은 즉시 히스기야의 기도로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자, 여기에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성읍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의 하이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하이르라는 단어는 뜰, 마당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히스기야가 임금이지 않습니까? 궁전에 있잖아요. 그러니 이사야 선지자가 궁전에 들어와서 임금님에게 이제 당신 얼마 못 살고 죽는답니다. 집 정리하세요. 통보해주고 이사야가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돌아가고 있는데
이사야가 전해준 그 얘기를 듣자마자 잘 가시오 인사도 하기 전에 바로 돌아 누워서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통곡을 하면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정말 내가 이대로 죽기는 너무 아까워요. 너무 억울해요. 내 지난날 주님을 위해 바로 살려고 했던 거 기억하시고 나 좀 살려주세요. 자비 좀 베풀어 주세요. 아마 이렇게 통곡을 하면서 기도했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는 동안에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이제 궁전 뜰을 지금 나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성읍이라 되어 있는 이 단어가 뜰, 마당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대궐이 넓고 크지 않습니까? 아무리 좀 크고 넓다 하더라도 그 대궐의 뜰을 채 빠져나가기 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는 뜻입니다. 그 뜰을 벗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야 이사야야, 내가 그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그 기도를 내가 들었고 그 눈물을 내가 보았다. 네가 다시 돌아가서 히스기야에게 일러줘라. 내가 그의 생명을 15년 동안 더 살게 해준다고 가서 전해줘라 하고 이사야 선지자한테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빨리 응답을 해 주셨는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벽을 향하여 돌아 누워서 통곡하고 기도하자마자 바로 하나님이 그걸 보셨다는 거예요. 자, 열왕기하 20장 5절 6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다. 아멘. 참 기가 막히게 기도한 거죠. 이렇게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이 기도는 하나님이 즉시 응답하시는 거예요.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다.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네 발로 성전에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사흘 안에 고쳐주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15년을 네가 더 살게 해주겠다. 참 놀라운 거죠. 39살에 죽어야 될 사람인데 하나님이 15년을 더 살게 해주시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기도 응답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한 그 비결도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가 한 약속에 대해서는 절대 어기지를 못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주시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약속하신 말씀을 하나님 앞에 제시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가장 기도 응답을 잘 받을 수 있는 비결입니다. 오늘 거기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그래요? 5절의 말씀에 거기 보면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갑자기 여기서 다윗이라는 이름이 나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다윗과 약속한 바가 있거든요. 다윗과 약속을 할 때에 네
자신은 물론이고 너 후손들이 내 말을 잘 듣고 바르게 살면 내가 이 왕실을 지켜주고 또 번성하게 해주고 내가 다 보호해 주겠다 하는 이런 약속을 다윗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하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 다윗과 약속한 그 약속을 생각해서 그 다윗의 후손인 히스기야 너를 내가 고쳐준다 이 말씀입니다. 왜? 히스기야가 다윗에게 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고 바르게 살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내 선행을 기억해 주세요 하는 이 말이 히스기야가 자기 이 선행을 자랑하려고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한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다윗과 약속한 그 약속에 해당되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안 들어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들어주실 수가 없어요. 다윗이 죽으면서 솔로몬에게도 얘기했잖아요.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이 하나님 말씀을 네가 잘 지키면 네 자손손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시겠지만 네가 만약에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은 인생 채찍으로 너를 칠 것이다. 자기 아들에게 그런 유언을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히스기야도 다윗의 후손 아니에요. 후손. 13대 임금이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저 자기 선행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도 선행을 행할 때 이것이 기도의 제목거리가 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될 수 있는 것은 다윗과 약속한 그 모든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내가 지켜준다는 그 약속에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구약에는 아브라함과 약속하고 다윗과 약속하고 한 그 약속만 붙들고 해도 이렇게 응답해 주셨잖아요. 죽을 목숨 살려주셨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보다 더 확실하게 하나님께 응답받을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약속이 있거든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믿으면 너희가 내 자녀가 된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니까 우리는 아버지에게 더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도 너희가 기도할 때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고 부르면서 기도해라. 그러면 응답해 주신다.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그러면 열어주신다. 기도해라. 구하는 이가 받을 것이고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구하면 주신다고 했잖아요. 이런 약속을 제시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받은 약속이 더 구약시대 성도들보다 더 확실한 거죠. 우리는 아버지께 얼마든지 구할 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어떤 문제가 있든지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영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붙들고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받게 하시고 또 사람이 할 수 없는 일, 주님은 전능하시오니 무엇이든지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죽을 병에 걸려 죽는다고 하나님이 통보까지 하셨지만 그의 기도 들으시고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시고 15년을 더 살게 하신 히스기야를 보았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다 적용되는 말씀이요 우리에게도 주어진 약속의 말씀이니 우리 온 성도들 가운데 질병이든 경제 문제든 사업의 문제든 어떠한 문제든지 간에 다 기도하여 응답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신광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